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요. 어제보다 더요. 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이 마음이 있어요. 네,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건 제가 시간 되면 내일쯤 나누고 싶고요. 이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사막 같은 이 척박한 곳을 제가 지나왔습니다. 이 처음에 올 때 저는 이런 환경의 집회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가 없나? 예, 이런 생각하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저한테 내가 교회를 잘못 찾았나? 근데 주님께서 아가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신명기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울중앙교회는,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어떠냐면 이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서울중앙교회에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적시를 알아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서울 이 중앙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무슨 땅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면요, 이 땅은 반드시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지금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한 달 정도는 빼고 5월달, 6월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하루 정도 빼고 365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돌봐주는 땅이다, 이 말은요, 한날 한시 1초도 내 눈이 이 땅 위에 떠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땅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며칠을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1년? 아니요, 366일 윤달까지. 네, 한 달도 빠짐없이, 한 날도 빠짐없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서울중앙교회 가운데 내가 돌봐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난 거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 아주 뛰어나고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열매 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겠다,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시려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삶을 열매 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삶,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이 먼저 열매 내시고요,
이 열매를 가지고 서울중앙교회 안에 열매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적어 놓고 싶어요. 몇 월 며칠 나 어디 가서 집회했다. 좀 적어 놓고 싶은 거죠. 네. 박기현 선교사님 또 오셨네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기현 선교사님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에 복이 드문 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있다가요, 지금은 예수 전도단 소속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NC MN이라고요,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내션 체인저들을 일으키자. 각 영역 안에, 경제계 안에, 정치계 안에, 그리고 각 예술계 안에, 이 모든 영역 안에 정말로 그 영역,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자. 그래서 내션 체인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고 여기에 뜻이 있는 모든 교회들을 네트워크로 형성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네트워크에, 이게 정식 선교단체 이름이에요. 여기에 저는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이 학교 중에 왕의 재정학교라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 이 왕의 재정학교에 저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장이 누구시냐? 여러분이 존경하는 홍성근 목사님이 설립자이시고 지금 현재 대표이세요. 여기서 이제 전임 간사를 모집하는데요, 제가 1초 차이로 제가 2호가 돼버렸어요. 저 1호가 저 박기현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내 하루 차이도 아니고 1초 차이로 몹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호하고 2호하고는요, 이 대접이요, 이 안에 가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항상 홍 목사님 뻑하면 우리 1호 간사님 이러고 2호 간사님 이러고 하면 벌써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이 열정 차이인 것 같아요.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하는 순간 저도 그 안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바로 박기현 선교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1초 차이로 제가 2호 된 거예요. 저는 어느 소속이라고요? NCMN. NCMN.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역단체는요, 나라 전체를 변혁을 주기 위한 꿈을 품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NCMN.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한번 외워보십시다. 외워야 된다는 거. 혹시 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재정에 대한 태도 3가지. 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2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한다. 3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떤 훈련 원칙을 가지고 훈련해야만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 도표를 외워놓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이 도표로 살아갈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게 될 때 놀랍게 나는요, 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노예 삼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영적 근육이 갖춰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빠지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태도 3가지를 원하시거든요. 이 태도 3가지를 원하는데 이걸 빠지고 이 태도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반드시 이 태도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2번째 태도로 가려면요, 네, 청지기의 삶.
세 번째 태도로 가려면요, 예, 단순한 삶. 단순한 삶에는 뭐가 포함된다? 네, 조건도 따주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라면 주는 법, 훈련, 연습 받으라면은 이유 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을 수 있는 훈련. 자, 이 모든 훈련 원칙을 가지고, 이 훈련 원칙 가지고 이 하는데, 다시 훈련 방법으로, 어떤 훈련 방법으로 내가 훈련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오후쯤이나 오늘 다음 타임이나 내일쯤, 예, 요걸 제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 정의,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의,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한번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계세요? 누구 계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 안에 딱 들어가야 그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강의는 은혜 받고 끝나는 강의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누가 물으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 그 삶이 사라져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첫째는, 예,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적 행동, 믿음적 반응, 반드시 행동이 따라주는 게 순종이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 행동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 순종이 빠진 신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광신자. 네. 자, 순종 무지 잘하는데 신뢰가 빠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불신앙자. 예,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신뢰는 뭘까? 신뢰의 정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대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짝짝짝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계속 올라와요, 내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된 때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어저께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거는 했잖아요. 그러면 재물에 노예되는 건 뭐냐는 거죠. 재물에 노예되는 거. 여러분, 재물에 노예된단 말은요, 말 그대로 재물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다스려서 돈이 나를 명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나는 감정마다요, 상태가 다 안 좋은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난 네. 이 간증할 때마다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 예, 그 제주도 있을 때 제 상태 아시죠? 근데 그 제주도 있는데 등록금을 못 냈잖아요. 학교는 다니는데. 여러분도 세미나비 얼마씩 내라 하던가요? 예, 제가 반드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열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한 개라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칙은요, 대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대가 지불했어요. 여러분 성경 깊이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미나 대가 지불하게 해달라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록금을 230만 원이나 받는 거예요. 23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 230만 원을 받는데 제가 10원짜리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돈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컨스쿨 올라갔거든요. 이 원서쿨이 뭐냐면 제자 훈련 학교고요. 세컨스쿨은요, 이제 그 한 개 한 개당을 깊이 공부시켜요.
이게 중보기도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중보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배학교 이러면 예배만 6개월 가르치고 이런 이제 세컨스쿨 올라갔는데 등록금이 230만 원인데 10원도 못 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가 많거든요. 은혜가 많은 그것도 이 조직이 기독교고 뭐 등록금 못 낸다고 쫓아낼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책상을 빼버렸더라고요. 나 학교 갔는데 그래서 내가 학교장님 제 책상은요. 너 등록금 안 냈잖아. 아 그래도 등록금 안 냈다고 책상을 빼버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원스쿨인 줄 아냐? 원스쿨은 은혜의 학교지만 세컨스쿨부터는 진리의 학교다.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가 대가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너 오늘 가라는 거예요. 뭐 없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집에 왔는데 여러분 그 제주도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학교 가야 뭘 얻어먹냐면 정심을 얻어먹어요. 그것도 제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정신도 못 얻어먹고 쫓겨난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렇지 내 같은 사람한테 빚을 50억이나 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등록금 못 냈다고 쫓아내는 거 이건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정말 눈물 나던데요. 좀 신세도 차량하고. 예. 그래 내 이래 사라지겠나.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유진 형제가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또 우세요? 얼마나 착한 형제입니까? 엄마 왜 또 우세요? 엄마가 등록금 못 내가 오늘은 쫓겨왔다. 어머니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쫓겨왔습니까? 우리 아들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12,800원 이거 10원짜리 들고 행정실에 가서 등록금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여기 좀 나와보세요. 예. 230만 원 중에 12,800원. 그래서 속으로 이 지정불로행은 안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게 지정불로행이니까 등록금 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제 들고 이제 행정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정불로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거 12,800원 이건 하나님 공급이 아니지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하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들고 행정실에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100%인데 행동이 안 나가지고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 만한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 저 옆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와, 못 살겠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네요. 이 체면이, 이 자존심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 있죠. 그 두 분의 그 심각하게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은 13번의 선택 중에 사실은 3번 심각한 실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펑펑 울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진 않았어요. 단지 영적 권능만 없는 거야.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천사를 드디어 파견해줬어요. 누구냐면은 설아스의 현면이. 이 설아스의 현면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울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죠. 그랬더니 미진아 왜 울고 있노? 언니 내 상황 알잖아. 나 오늘 등록금 내러 가는데 이러니까 아 가면 되잖아. 비닐종이 들고 흔들어줬어요. 내 집 이거 들고 가야 되거든. 야 내 따라라. 내가 같이 가줄게. 천사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힘이 갑자기 뿔긋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면이 앞장서고 난 뒤에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행정실에 딱 가니까 행정실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여기에 행정실 간사님 앉아 계시고 긴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그 현면이가 여기에다가 까만 비닐을 힘있게 딱 넣으시더니 하는 말이 중보기도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인격은 벤저가 되기 전 사람이잖아요. 그라탕일 때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좀 있다가 일어날 이 감당 못하겠는 유리판 있죠. 유리판 위에 뭐가 쨍그랑하면서 10원짜리가 쫙 깔리면서 몇 개 떨어졌어. 그 상황들 보면서 여기 간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일제히 다 일어난 거야. 그걸로 다 본 거죠. 이렇게 보니까 광경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한 간사 가는 거야. 가더니 옆에 10원짜리를 몇 개를 쪼주더니 그 간사가 왔어요. 그 간사가 옆에 있는 간사한테 막 웃는 거야. 내 간사 10년 만에 이런 광경 처음 본데 등록금 내려왔는데 싹 10원짜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간사가 설마 니 가봐라 진짜 싹 10원짜리라니까 이래서 옆에 간사 또 간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또 둘이 와 웃는 거야. 와 진짜 10원짜리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도둑이 이게 제 발에 질린다고. 설마 다 10원짜리라고요. 100원짜리도 있었겠죠.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매님, 저 자매님이요 싹 10원짜리 가져왔다니까요. 그 내가 아닐 겁니다. 아유 덩어리에 땀나네. 그래가지고 이 간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그래도 10원짜리만 다 들고 등록금 내는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막 주고받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간사가 다 보르더니 현미 언니를 딱 보더니 미진 자매님 12,800원이 맞습니까? 왜 됐겠어요? 갑자기 현미 언니가 나를 보더니 미진아 니 이거 까만 비닐에 든 거 12,800원 가져온 거 니 맞나?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저 어떻겠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저 망치로 뒤통수를 떡 맞은 것처럼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저 옆에 있던 간사들이요 일제히 나를 다 쳐다본 거예요. 헉! 이러면서. 왜냐면요 YM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팀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 안 좋은 학생이 나왔다 이거죠. 그 놀래가 쳐다보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그때가 죽고 싶었을 때래요.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시선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죠.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그런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제가 입술을 꽉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깨물어 가지고 입술 안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칼칼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감당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 간사들은요 나의 그 상황을 보더니 다 그냥 땅에 붙어서 일하지도 못해요. 고기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닭똥 같은 눈물만 떨어지고 입에는 피가 칼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를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요 김미진 맞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 날라 그러냐. 제가 10원짜리 12,800원 들고 온 거 맞습니다. 우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례식 분위기 알죠? 숙연해지는 분위기 가운데서 간사님이 영수증 하나 떼주는 거예요. 총 230만 원, 입금 12,800원, 잔액 얼마. 그걸 받고 우리 학교장님한테 갔어요. 학교장님 저 등록금 내고 왔는데요. 그래서 학교장님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얼굴 꼬라지는 니 왜 그러고 또 나타났냐. 보니까 128만 원이나 냈네. 등록금 냈다 생각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야 12만 8천 원이가 지금 이게. 나시를 보더
12,800원 냈냐? 그때는 서러운 게 그 독한 학교장도 학교장이라고 학교장 품에 안겨서 뻥 터진 거예요. 꺽꺽 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지나가니까 이런 말 하지 내가. 하면서 학교장 품에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미진아, 너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러는 거. 네? 이러니까. 너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 걸었지? 네. 너 이제 됐다니까? 네? 너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장애물,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주님께서 너 타치하신 거야. 너 됐어. 너 합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게 뭔 말인지. 그리고는 꽉 안아주시더니 야! 책상 가져와서 공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가져와서 공부하는데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 방이 하나 붙었어요. 그냥 김미진 등록금 완납. 지금도 누가 냈는지 몰라. 그냥 완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 안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원서쿨에는요 의무적으로 전도여행을 다 가야 돼요. 스쿨 자체가 학생들이. 근데 이 세컨 스쿨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라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여행 시간이 딱 됐는데 우리 학교장님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3개월간 전도여행을 가겠습니다. 전도여행 비용은 280만 원입니다. 제가 제 앞에 딱 듣는 순간 230만 원 가지고도 그 고생을 했는데 280만 원 절대 못 가. 갈 수 없어.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신청하십시오. 저는요 절대 갈 수 없다 생각했어요. 280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전에 30분 내면 정리 시간,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한 건 뭐고 불순종한 건 뭐고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기다렸던 건 뭐고 이런 것들을 내면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에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내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세 번째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데 제가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 주인은 오늘 28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80만 원이 너에게 명령하길 돈 없어 전도여행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그 딱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도여행 가기를 원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너는 전도여행 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 그러면 전도여행 갈 수 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전도여행 갈 수 없다. 이거는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는 제가 이미 장로님 세 분을 만나봤어요. 장로님 세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목사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잘 섬기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만일 다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만일 이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시거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콜링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할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면서 콜링을 해요. 이 콜링도 안 듣고 주의 종 따라가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주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 콜링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요. 그 순간에 정신없이 다 따라가잖아요. 예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버지 다 책임지세요. 저는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박사격정이요 3개 5개 있어도 주의 종 길 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 가는 그 길에 주님의 콜링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콜링하냐면요, 그 사람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그 주의 종을 콜링해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하나님 일을 맡길 때 그 주의 종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한데 없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이 마라톤 경주를 막 뛰는 거예요. 1번 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고 제가 마라톤 바톤을 이렇게 넘겨요. 받아보세요.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겨주다가 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팀은요, 실격되거나 그 등수 안에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못 뛰어요. 마라톤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이런 한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신앙에 마라톤을 정확하게 넘겨줘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런 어떤 비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 앞에 머물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마라톤은, 신앙의 마라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까? 이 또 하나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하세요. 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 센터를 건립하라. 이랬다 칩시다. 이 목사님 부담이 만빵이야. 왜 그럴까요? 비전 센터 건립할 만한 재정이 없어. 교회 안에. 그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당회에 먼저 나누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장로님 한번 벌떡 일어나는 장로님 있어. 목사님, 돈이 지금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돈이 있어야 비즈니스다 건립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이 교회는 없어. 내 세 분을 만나보니까 그럴 분이 없어. 진짜 있다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 왜 위험하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목사님도 될 수 없고 장로님도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종이 그걸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목사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엄청 들었습니다 하고 비전을 나눌 때는요, 만일 교회가 없어, 그 건립할 돈이 없어, 이럴 때 반응이 뭔지 알죠? 하나님 말씀하셨다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 먼저 시작하십시다. 기도 먼저 시작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당장 무슨 땅 파는 거 아니거든요. 당장 건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10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군요. 그러면 목사님이 땅 나눌 때 벌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지 아닌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니까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하나님 성품이 맞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을 섬기는 프로젝트인가? 이 몇 가지 딱 하면 대입 딱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십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그걸 하죠.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냐면은 돈이 이 교회의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진행해라는 거지. 돈 없다, 그럼 프로젝트 다시 마라. 하나님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프로젝트 비전을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모든 재정을 교회로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알죠? 그분은요, 미리 애굽에서 금보화 다 챙겨 나오셨어요. 다 챙겨 나왔다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죠? 레바논의 것들 다 갖다 쓰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지으실 때요,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까지 다 움직여서 하나님께 뜰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교회에 명령했다면 여러분 이때가요, 죄송해요,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형태가 바뀔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거기에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이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단지 어떠냐면 그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여러분이 재정의 형태를 하나님 바꾸실 때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혹시 만일 그런 일이 있다 하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돈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돈으로 돈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 모든 주인을 돈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만mon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하면 어떻고 20년 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면 되지.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능한 그 일을 하십시오. 이때가 우리가 복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의 반응, 기본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럼 이 장로님이 검시감에서 그 말씀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나누겠죠. 하나님은 장로님한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장로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장로님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을 목사님한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목사님한테는 아예 말씀 안 하셨는데 장로님한테만 말씀하시는 성품 자체가 아니세요. 하나님 성품이. 그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 어떤 사람도 주인되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 주인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장로님 교회에 주인되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자 이러면요 텐트 걷고 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딱 멈추면 멈춰라 다 멈추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방향을 이끄시고 멈추는 건요, 강약 조절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이 벌판에 온 것 같은데요, 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 아가스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에 대한 제가요 소망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워낙 반짝반짝한 교회 가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얼굴 때깔이 삶의 때깔로 바로 내가 알아. 여기는 이게 아주 잘 사는 엄청난 부자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원조받아서 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어디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옮겨 놓아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 비전이 있어요. 예, 기대되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목사님을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와, 첫날부터 기주 가서 기도 못 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첫날부터 기주 가서 기도 못 피고 있다고. 여러분 요 안에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아가씨입니다. 예,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요, 용사입니다. 용사. 와, 얼마나 용사인지.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와, 여목사님들이요 사역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생각이 없냐고. 저 없다 그랬어요. 예, 저 절대 없다고. 내 부르시면 경제계 영역이라고. 난 사업 잘하고 있다고. 난 평생 나는 목회를 하나님 부른 적이 없다고. 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즈니스 속으로 날 불렀다고. 목회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왜냐, 목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내 같은 사람 못해요. 저 정도 돼야 해요.
목회하면 목소리 진짜 가뿐다니까요. 맨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나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목회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사람 중에요,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 예. 성빈이 있고요, 그 다음 속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속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오늘의 저는 관점이 이 성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옮겨 놓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성부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가문 안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성부는,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요, 하나님이 다 성부로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명령 떨어지는 명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든 그 계보를 조사하면 다 성부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성빈이 있어요. 성빈은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성빈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성빈. 그러면 여기에요, 오늘날 성빈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날 성빈. 네, 목사님요. 목사님 오늘날 성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예, 오늘날 성빈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 그리고요, 간사님들 있죠. 전임 간사님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단체 있잖아요. 네, 야, 예, 아주 굉장히 빠르시네요. NCMN. 예, 우리 NCMN의 간사님들. 1호 있잖아, 1호. 예. 예, 2호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잘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호 속해 있고, 여기 2호 속해 있고. 이 모델이에요, 모델. 네. 그리고 우리 예수전도단 간사들, 혹은 다른 선교단체 많잖아요. 이 전임 간사들요, 이 사람 다 성빈에 속해요. 그리고 속부는 어떠냐면은, 세상에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이 사람들 속빈, 세상에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거 설명하지 마십니다, 그죠? 요거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속부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성부에 속해 있나요? 성빈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좀 찝찝하고 좀 그렇잖아요. 괜히 이건 기분 나쁘고, 이거는 싫고, 돈은 없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주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위치는 이 두 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네, 이 두 가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의 위치. 먼저 속부.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저 두 군데 속해 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내가 속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한번 해봅시다. 진단. 나는 과연 어딘가. 여러분, 이제 성부 안으로 가려면 속부 청산해야 돼요. 내가 혹시 속부에 속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이거 청산하고 성부로 가야 되거든요. 속부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속부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 성경 전체에서요 돈 얘기할 때요 농사 짓는 법칙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소출 그 열매가 풍성한 건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볕 주고 비 주고 적당하게 해서 소출을 풍성하게 했대요. 그 밭의 소출을. 그런데 이 농부가요 이 창고가 얼마나 했냐면 요만했는 거예요. 요만한 창고였는데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이 창고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이 농부가 이 도저히 창고가 작아서 안 되겠구먼 이걸 좀 부셔버리자. 그리고 이만한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만한 창고. 그리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지어놓고는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읽었잖아.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게 죄송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면 그가 네가 준비한 큰 창고에 가득 찬 저 곳간의 물건들 그 누구 거 되겠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오늘날 버전으로. 농부로 얘기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제가 이제 계속 간증하면은 나에게는 어떤 능력 줬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연기자가 어제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분도요 그 재능 자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연기를 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재능이 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재물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런데 꿈에도 소원이 요 강명이는 아파트 한 채 얼마 합니까? 한 3억 합니까? 그만큼도 안 가요. 더 비싸요? 5억. 와, 왜 이리 비싸졌지 강명이? 와, 천이 아닌가 봐. 5억 한다 집에. 5억. 꿈에도 그리던 5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나는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또 나는 너무 성실하고 건면하게 그 돈을 모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입주하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여러분한테 묻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나는 너무 기쁜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럼 정답 계시 봤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아시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5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 입주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기뻐할걸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주고 또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어떠냐면 하나님은 뺏는 분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짓만 안 하면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기쁘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너희 가족들이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라 이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 이 가정이 신실하니까 또 줬어요, 돈을. 5억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5억이 또 생기니까 아들 아파트 하나 장만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5억짜리 하나 아파트 더 사가지고, 아버지 이거는 아들 겁니다. 하나님 어떨까? 그리고 또 5억을 또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더 사가지고, 아버지 요번에 요거 딸 겁니다, 딸.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요. 그 아들 그 딸 네가 책임질 거냐? 그 아들 그 딸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수 있니? 그 아들 그 딸에게는 내가 다시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다시 재정을 공급해서 그 아들 그 딸에게는 내가 더 좋은 집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너가 아들, 너가 딸을 위해서 재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아파트를 2채, 3채로 막 만들 때는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은 아들 거, 명목은 딸 건데요, 그 아파트 좀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내 안에 욕심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요, 큰 창고 짓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창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니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내가 아파트 3채를 마련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네가 그 잘 준비한 그 아파트 3채, 그건 누구 거 되겠냐?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 됩니까? 거짓말. 나 거짓말 생각해요. 남의 것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들 아파트 사고 딸 아파트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난 언젠간 죽는데. 더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솔직하게, 지금 아들 앞으로 명의로 아파트 돼 있고, 내 명의로 돼 있고, 아들 아파트 돼 있고, 딸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죽어. 그 솔직하게 말해. 그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식 거. 그래 얘기해 줘야지. 자식 거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부부 검실이 엄청나게 좋은 부부 검실은요, 남편 거 이렇게 얘기하는 아줌마들 가끔 있어요. 베개 하나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줌마는 죽어도 절대 남편 못 주고 죽어요. 자식한테 주고 죽어야지. 그 거를 못 봐. 보통 대부분이 자식 거. 자식 거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식을 무지 사랑하기 때문에요,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야,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거 너 다 가져라. 내 심장이라도 빼줄게. 이게 한국 엄마예요. 그 자식 거 되면 좀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누구 걸 만들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거 주게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보자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 속부에 대한 정의 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자, 이게 속부의 정의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한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배워보는 거죠. 지금 이 속부는 자기를 위하여만 계속,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고를 흘러 넘치게 할 때는요, 하나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저렇게 흘러 넘치게 할 때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계속 쌓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욥기 한 말씀 보죠. 욥기 27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기 27장에 거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댔는데, 이 악인이요, 세상에 속한 부자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는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부가 비록 오늘 27장 욥기 27장 16절 17절 그가 이 말은 속부란 말이에요. 시작. 속부가 오늘 비록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어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속부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이런 속부가 아무리 검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이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참 놀라운 거는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옮기겠다? 의인에게 옮기겠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50억을 주실 때 약속할 때 뭐라 했냐면, 나에게는 흑암 중에 보화가 많다. 그리고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은데 그걸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이 속부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이런 속부의 근성을 가지고 재물을 빡빡 모으면은 그것을 네가 죽으면 네 자녀에게는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그것을 네 죽으면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그것을 옮겨 놓겠다. 의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재물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재물 모았는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째 모았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은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 13장. 여러분, 잠언서 13장 봐보시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선인의 그 산업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인을 얘기할 때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두 구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이 3천 구절 안에요, 이런 말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내가 보존해 주겠다, 끼치게 내려가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인, 이 속부의 재물은 죄송해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구절에 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려면 성부로 돼야 된다. 이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모아봤자 너 당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당대로 끝난다. 그 이 재물은 반드시 네가 죽을 때는 아들한테 갈지 모르지만 아들 떼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안 먹고 뼈 빠지게 지금 돈을 모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재산이 다 옮겨가게 생겼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신 반짝 차릴 때죠. 제가 이 중앙교회 성도님들 재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약속하시기 그 재물들을 나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내가 섬기는 내가 섬겼던 이 교회 재물들이 나한테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와, 그럼 나는 이제까지 돈 모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는 걸 여러분이 한정적으로 자꾸 생각해. 헌금하라는 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헌금인가? 이게 제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뭔가를 이제 배우면 되는데, 단지 오늘 속부로서의 근성, 첫 번째 속부의 정의가 나에 대하여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속부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속부 혹은 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말씀에서 얘기해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수도 없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한 구절만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10절에 심장을 살핀다, 이 말은요, 각 사람의 중심을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깊은 중심.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 말은요, 각 사람의 깊은 숨은 동기를 내가 시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자고새가 있잖아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기가 알을 안 낳았어요. 그런데 알을 품고 있어. 얘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눈을 뜨니까 저건 바가 아니야. 엄마 아니네 이러고 다 가버려요. 자고새는 외로운 새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속부 정의 두 번째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자, 속부의 정의 1은 나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속부의 정의 2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 하나님이 이 속부의 재물 하나님 대를 이어 흘러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세금 안 떼먹고 부자 될 수 있는지. 정말 다 그렇게 말해요.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사업해본 사람이라면 이 세금 부분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사업체를 3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2010년입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제가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것들이 8억이 넘었어요. 8억에서 10억 정도 냈어요. 2010년도에 세금만.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세금만 8억을 더 내는데 우리 세무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거 8천만 원만 냅시다. 네, 장부 조금만 손대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이거 뭐죠? 소아마비 백신, 그거 한 7억 원어치 사서 그 아프리카 좀 보내십시다. 이거 어때요? 너무 그럴싸하죠? 사단은 이렇게 와요. 네. 사단이 나 사단이요 하고 나타나면 내 뒤로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장하고 나타나요. 변장하고. 그러니 정신을 잘못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세금 8억 낼 게 아니라 세금 1억 내고 7억을 내가 아프리카에 백신을 내가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빠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거든요? 속으로 세무사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겠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딱 외치고, 세무사님 그 7억 원어치 백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8억 전액 100% 세금 내십시오. 세금 오히려 저는 환불받게 해주십시오. 저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 다 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융통성 없네. 세상에서 와, 저 사장이 융통성이 없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융통성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네, 이 말씀에는요 공평한 에바로, 공평한 추로, 저울로 절대 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장사할 때 저울추 쏘기지 마라. 정직해라. 내가 거기에 기름 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어찌할꼬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내 아파트 만들었던 이 모든 거는 이것이 살짝 섞여 있는데 세금도 떼먹었고 추도 쏘겼고 이래서 내가 아파트도 한 채 샀고 통장에 돈 들어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줘야 되나? 뭐 여러분, 제가 인격이 그라탕이었잖아요. 제가 그래가 사실 돈을 제가 그 세금 많이 떼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벌었다니까요. 다 날아가 버리더라. 진짜로. 내가 거짓된 거 얘기해 줬잖아요. 10원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완전히.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왜 이리 젓가락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후대에 이러신다는데 난 내 대 다 날려버렸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안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 잘 읽어보면요 이게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말했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렇지,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니까. 몰라가지고 세금도 떼먹고 몰라가지고 나에만 대해서 부여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 그거 청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고민하면 사단이요 여러분 잡아버려요. 야야 너 그 부정한 방법으로 그 세금 아니요. 오늘부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아면요 여러분 굉장히 좀 뻔뻔하다 할 만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세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요 야 나는 너 편이야. 너 그런 거 내 용서해 줄게. 늘 이러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용서받고 항상 지지받고 항상 격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자존감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중죄를 지고도요 아버지 정말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죠? 죄송해요. 나 막 이게 시골 말 이게 뭐지 사투리가 막 나올 뻔했어.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그 살았던 방식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입으로 오늘 밤에 회개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회개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여 어떠냐면 내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너가 성부되었구나. 너가 성부될 지금 준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말 진정한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만 대하여 부여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만 대하여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게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싸겠습니다. 이런 것들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게 어저께 그 사단 그 끊는 거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 속보가 끊어져요. 속보가 내 삶 안에 속보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재물 그 재산 그 통장 그대로 들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성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 위에 은혜지요. 예, 그거 싹 다 내놔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러면 우리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금 이 순간 다 용서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다 용납하겠다. 그런데 다시는 그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는데 그 사람 어찌 되는지 알죠? 결국 그 재물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안에서 이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이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성빈. 예. 성빈이라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제가 왜 여자 목사님 안 좋아하냐면은 여자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너무 잘해. 가는 곳곳마다. 예. 비교가 안 돼요 저하고. 정말로 저도 한 사역 하거든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 인데 가잖아요. 제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미모가 되나 영성이 따라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은 목회하는데 제가요 겸손해지는. 제가 요 정도로 제가 집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잘하거든요. 여기 눌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예,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내시는가. 정말요 남자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게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어서 제가 오늘날부터 기조가가 지금까지 기조가 있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 뜻에 막 따라가 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빈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님 같은 분이 성빈인 거예요. 근데 이 성빈에게는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줘요. 다시 말하면 성빈은요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빈을 하나님이 콜링할 때요 잘 들으세요. 이 성빈은요 절대로 부자로 살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빈은 어떠냐면은 평균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평균. 여러분 삶의 수준 있죠. 여러분 삶의 수준에서 평균에서 약간 잘 사는 요게 성빈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다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 벤츠 태우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삶의 수준에 정확한 기준에서 조금 잘 살게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님이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주고 자빠지는데 목사님은 벤츠 태우고 이거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뭔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빈을 섬길 때요 그 정확한 선에서 어떤 데는요 저거는 그랜저 타는데요 목사님 진짜 프라이드 태우는 교회 봤다니까요. 근데 이걸 되게 봤더라고. 그날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도 차 바꾸세요. 목사님 지금 장로님도 그랜저 타면서 목사님 프라이드 지금 태우고 싶습니까? 내가 그거 하나님 원칙이 틀렸거든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수준이 그 목사님 브라이트 탈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브라이트 태우더라고. 내가 화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원칙 어긋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 안 한다고. 중간선보다 그 바로 위에 살 수 있게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해주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 바뀌었다 하더라고. 어느 교회 가면요, 전 교인이요 프라이드 수준이에요. 목사님들 에코스 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교회 가서는 내 이런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야 교인들 전체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성빈들은요 스스로 어떠냐면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목숨 걸고 제가 여기 항상 서요. 아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불러주면 안 가면 되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냥 얘기해버려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외쳐라 이랬기 때문에요. 뭐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빈들은 부자로 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성빈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자로 돈을 공급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성빈들은요 사역비 있죠. 사역비. 이 성빈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유치원을 건축한다든가 병원을 설립한다든가 우물을 판다든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 성빈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역비를 엄청나게 옮겨 놓으세요. 이해되세요? 그 성빈들에게는 수백억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비로 가요. 생활비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역비로 가는 수백억 가지고 생활비로 써뿌는 성빈들 봤다니까요. 그 사람 타락하면 바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만몬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만몬이 이 사람 영향력 있게 살게끔 놔두지 않아요. 만몬이 이 사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역에 영향력 없게 만들어요. 메시지에 파워 없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모든 사역비의 재정을 끊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역비 통장과 내 주머니의 통장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머니의 통장과 사역비 통장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 사람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역비를 하나님이 수백억을 옮겨 놓는데 누구를 통해서 옮겨 놓는지 알죠?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사역 콜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이렇게가 이 사람 콜링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빈이 있고요. 성빈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성부를 축복해서 성부가 성빈을 공급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항상 이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요.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역을 축복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떠냐면은 축복해서 서로 동력자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빈 한 사람 일으킬 때요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 콜링할 때요 이 사람 같이 콜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나의 성빈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종이 될 것인가, 이래서 콜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공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공급할 모든 공급처를 성부 한 사람을 같이 콜링합니다. 누가 나의 성부가 되어서 나의 재물을 옮길 사람 누구냐, 이거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재물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의 재물을 옮겨 놓을 것인가, 나의 뜻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서 이 사람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삶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선교사고 이 사람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말은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물 주는 목적은요 오직 어떠냐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속부청산 하잖아요.
그리고 성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태도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돈 재물 옮겨 놓을 때는 내가 선교사구나, 돈 배달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 옮겨 놓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되면 이 사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아,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부 선교사도 살기 무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만몬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 사람, 이제는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만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더 좋은 집 살아라. 야, 차 좀 더 좋은 거, 옷, 명품 좀 더 좋은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는요 정신줄이 조금 낮죠. 그러면은 쇼핑하러 가가지고요 막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 아무리 써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 소파 좀 바꾼다 싶으면요 성부들한테 딱 가면요 1억짜리 소파가 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1억짜리 소파 산다니까요. 이런 순간부터요 세상에 눈에 보암직한 거, 이런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만몬이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 금방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건과 은과 그것이 모든 것이 풍부할 때 네가 교만해서 타락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네한테 재물 못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만몬이 붙어도 보통 붙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요 날마다 도전되는 게 뭐겠습니까? 더 좋은 거 먹어라, 더 좋은 차 타라, 더 좋은 집 살아라, 예, 다이아 반지도 이딴만한 거 하나 껴라,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보암직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살기가 참 힘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만몬하고 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왜 내 눈에 들어? 백화점 가면요 카드, 전능한 카드 한 장 들고 가가지고 쫙 쇼핑하고 나면 다 내 거대. 근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에게는 전능한 카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심각하게 앉았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고달픈 선교사의 삶이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예 작정을 해버린 게 있어요. 나 선교사지. 그래, 이 사람은요 재정의 형태만 성부이지만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되나요?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삶의 형태를 성빈으로 살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정하십시다. 용돈, 내가 돈 이만큼 이상은 절대로 쓰지 않는 거 아니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내가 자유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용돈 좀 정하십시다. 한번 딱 정했는데 다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용돈 한 달에 무조건 500만 원만 쓰는 거예요. 절대 더 안 쓰는 거야. 500만 원. 그래서 용돈 나 500만 원만 쓰고 우리 신랑 500만 원만 쓰고 둘이 500씩 딱 정했어요. 그리고 저축해야 되잖아요. 저축 한 달에 1000만 원만 하자. 10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저축 딱 1000만 원. 그리고 용돈 500만 원씩. 그래 딱 정했는데 몹시 섭섭한 거야. 500이 매달 적은 거예요. 500이 매달. 그래서 원래 초에 아버지 인상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데 우리 주님이요 동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500이 원래도 500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또 그러고 아버지 인상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체가 3개인데요 2천만 원만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상상되세요? 어느 달에는요 여러분 3억도 벌어지고 5억도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억 벌어지고 3억 벌어지면 1억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요 심장으로부터 올라와요. 이번 달에는 한 1억 정도 저축하고 싶다, 이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만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0만 1000만 원만 가져와가지고 저축해야 되고 500만 원만 써야 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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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만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만 이러면 아이고 우리 신랑은 벌어오는 게 200인데 이러지 마시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이 성부의 삶은요 보너스가 있어. 예.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이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주님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처럼 안 하면은 안 돼요. 속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 용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이 다 누군지 압니까? 저 박계현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내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한겨울이잖아요. 예? 근데 얘들은 여기요 반팔 입고 인천공항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요 백화점 가가 일단 오리털 파카 하나 입혀야 되죠. 그리고 내 친구가 다 이태용 선교사 있잖아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보면요 구두 밑창이 다 떨어진 거 신고 내 앞에 나타나. 그러면 그것도 잡아가가지고 또 신겨야 되지. 이러니까 500만.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거야. 내가 선교사한테 밥에다 먹이는 박기현 선교사님이 처음이라니까요. 이 박기현 선교사가 처음으로 내 밥 사준 거예요. 아 자기는 재벌이래. 재벌이겠습니까? 재벌처럼 보입니까? 왜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함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인색함이 아니고 그 안에 없지요. 한번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넉넉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 먹고 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그런 친구들만 죄다 오니까 늘 500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왜 모자라는지 알겠죠? 나라고 어디 명품 가방 하나 안 들고 싶겠습니까? 근데 돈이 안 나와. 500까지 쓰다 보면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로 도전받는 사람은요 오늘요 여러분이 이거 처음 시호부를 잘 봐야 돼요. 내 처음 시호부를 500으로 잘못 본 거지. 이거 잘 보세요. 처음 시호부를. 그래서 우리 회사가요 불경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불경기잖아요. 우리 회사도 불경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회사와 연결되는 모든 병원들과 해가지고요 여러 군데 돈을 보내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여러 군데 돈을 보내는데 아이들이요 한 5,000명이 매일 식사를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불경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2천만 원 가져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불경기면 그냥 머리 뽀개지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문 닫아보면 되니까. 뭐만 해야 되죠. 내 저축에 돈 넣어놨는 것만 통장이 아주 빵빵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 안 돼 문 닫아보면 돼. 근데 하나님한테 그 대신 하나님 나한테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업체를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 문 닫아봅니다. 5,000명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아주 배짱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불경기라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번에 제가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2,000명 먹고 3,000명 굶겠대요. 이렇게. 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뭐 빚내 살 일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예. 애들 3,000명 굶기고 싶으세요? 먹이고 싶으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애들이요 절반은 학비가 안 가겠던데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버지 보통 답답한 게 아닐 것 같아. 야, 네 통장 좀 열면 안 돼. 저 통장 못 엽니다. 근데요 이제까지 이거 다 먹였어요. 주님이 다 또 환경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회사는 주인이 누구냐면요 아버지시고 나는 뭐냐면 월급쟁이에요. 나 월급 받거든요. 500만 원. 우리 회사는 그 주식이요 100% 자기 자본이에요. 100%. 그래서 이 100% 자기 자본인데요 그게 우리가 써놨어요. 100% 자기 자본 뭐 몇만 주, 10만 주, 200만, 10만 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줄을 쭉 해놓고는 주인 하나님 이래놨어요. 그 나머지는 싹 다 월급쟁이. 이제 저도 월급쟁이 이래가서 가잖아요. 그러니 첫째 뭐냐면 마음이 무지 편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최선만 다하고 경영은 당신이 하시고. 그리고 2천만 원 가져오는 데는요 그 5,000명 못 먹어도 난 가져와 뿐다니까 2천만 원.
아버지가 계약을 했어요. 예. 일단 내 2천만 원 선불로 계약했어요. 선불. 이거 선불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거. 이거 뭐냐면은 내 창고야, 내 창고. 하나님이 정해준 내 창고. 아버지 여기서 흘러 넘치는 것들을 아버지 명령하신 데 보내겠다. 내 창고가 일단 안 흘러 넘치는데 내가 어째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내 창고가 2천만 원이고 그 다음 거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내가 좀 복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업하면서 두통 있다 이런 거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한번 봐보십시다. 그러면 왜 성부인가? 왜 성부가 가능한가? 성부의 기반은 뭔가? 자, 왜 성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은 왜 어떤 집안을 성부로 콜링하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나 성부로 콜링 안 해요.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집안을 선택하세요. 이 중에 특별한 집안을 선택해서 저 라인 안으로 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장 봐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전체 안에 창조해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29장 30장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모든 거 내가 네한테 준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어디에 만들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통하고 하나님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셔서 이 지구 온 땅 안으로 충만하게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거 중요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형태. 첫째 뭡니까? 주권이잖아요. 나라를 만들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만드시고 주권은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는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너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에게 위임해 주셨다. 위임 통치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위임 통치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너는 반드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온 땅을 통치하고 나의 대리자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냐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사탄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호심탐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은 이거다.
요거 하나 뭡니까?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건의에 순종하면 그 건의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마라 이래서 안 따먹으면 하나님 건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먹어라 이러면 우리가 그 따먹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의를 위임해버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이래서 하나님 건의에 순종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사단이 따먹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이래 되면요 이 순간 적시로 아담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건의를 사단에게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건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의 건의에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 강의가 되니까. 예, 이 합법적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꼴을 딱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불러내 가지고 희생시킵니다. 가죽 한 마리를 잡았어요.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가죽 옷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피 흘린 그것이요, 그 가죽 옷 만들어 입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요, 이 사단의 이 종노릇이 돼버렸는데 이걸 끊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플랜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담은요 나무에서 죄를 졌잖아요. 나무에서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따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가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더라.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이 먹음직하고 보암직 했겠어요? 이 열매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이겠지. 빨간색보다 더 먹음직한 사과 봤습니까? 빨간색이 먹음직하잖아. 빨간색이었을 거라 내가 확신해요. 우리 그날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이 빨간색 맞죠? 이렇게. 내가 빨간색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 아담이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버렸어요. 이 열매 이름이 뭡니까? 이야, 어째 그리 대답합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달려있을 동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보기 위한 순종의 열매예요. 그러니 이 순종의 열매가 빨간 색깔이었다니까요. 자, 첫째 아담은 나무에서 죄를 지어서 그 빨간색 열매를 따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요 동일한 나무에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에 빨간색으로 물들여서 동일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 열매. 그래서 동일하게요 나무에서 빨간 열매가 제거된 그 자리에 그 열매를 다시 딱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서거든요. 다시 어떠냐면 계약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다시 그 자리에 딱 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이 약속이요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다시 그 자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다시 어떠냐면요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모든 약속은요 이 순종의 열매가 다시 달리는 순간부터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 아담의 쭉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불러내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이 12장 말씀은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컵에요, 컵에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이러면은 이 뒷면에 만일 그림이 있다면 앞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컵을 360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는 이 모든 피조물에게는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절대 권위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쭉 얘기하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이제 쭉 보면은 이걸 다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 이삭을 축복한 거, 야곱을 축복한 거 다 나와 있는데,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야곱이 축복받아요. 그게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딱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보 안에서 에서를 탈락시키고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가 왜 탈락됩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요, 탈락되는 사람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다 탈락돼요. 육신의 계보를 있는 사람들은요, 싹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에서의 후예들이요, 큰 부를 이루는데요, 나중에는 살인자 계보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축복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통 실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아브라함의 계보들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어떤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은요, 복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오는 이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부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여러분하고 이 상관관계를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어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병철이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정도 딸 아들만 돼도 좋겠는데 지금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로 합법적 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요, 하나님의 부는요 삼성그룹을 넘가는 부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보에는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이 계보에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끔 이 계보에게 명령이 떨어져 있는 계보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성빈 하나 파송하면 바로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돈이에요. 집 사줘야 되죠, 차 사줘야 되죠, 사육비 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는요 하나님이 성부 계보로 축복하시는 계보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3장 7절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3장 7절. 3장 7절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믿음으로 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요, 이 돈이 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막 저주했다고. 그랜저를 저주했더니 한 달 만에 고장 나버리더라고. 내가 마티즈를 저주했더니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걸 믿음으로 취했거든요. 이건 나의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이 강의를 누가 했냐면요, 홍성근 목사님 하신 강의예요. 그 제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앉아가 이 강의 들었거든요. 그 어쩐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강의 듣고 못 앉아 있을 텐데. 아니, 이 강의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내가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김미진,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은 유업이에요. 이거 그대로 나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누구 줄 거예요? 우리 아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축복은요, 부는 당근이고 이 아브라함의 입의 근세가요,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 임해버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앉아서. 와, 여러분 대단하네요. 앉아 계시네.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지. 내가 이거 50억 부도나고 죽을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벌떡. 강사 강의하고 있는데 일어났으니 강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가 오늘 그런 사람 있으면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나는 너무 갈급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지만 나는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50억 빚졌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 벌떡 일어나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하고 친했던 옆에 순자도 있었어요. 예, 우리 미숙 집사도 있었고. 그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순자, 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나도 아들인데 누구부터 쓸까? 얘부터 쓰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1년이고 얘는 목숨이 더 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홍 목사님 보통 당황한 게 아니야. 아버지, 저부터 쓰세요. 저요. 아버지, 저부터요. 그 옆에 순자, 얘는요 그 다음에 쓰세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저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요.
저 말입니다. 저 훈련 받겠습니다. 아버지 저 믿음의 삶, 저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요. 저부터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순자 내펴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저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는 죽음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미숙 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요, 이게 보통 콜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누가 저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줄 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만들어낼 때부터 내 거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상한 변화들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입 조심하시고요, 저주하지 마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가 축복하는 곳마다 축복하겠다. 제가 이 교회에 엄청 축복받을 거라는 거, 내 때문에 축복받을 거라는 거 안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내가 집회하는 곳마다 내가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알았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은 축복받는다. 여러분 교회도 축복받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미신아, 너가 축복하는 곳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이 약속이 하나님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가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계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따 이름 물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요! 이렇게. 여러분 혼 막 하고 싶은데도 못 하잖아. 예. 제가 물을 때 누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계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면 그렇죠, 바로. 자, 오늘 이 밤에 누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계보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저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써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합법적 계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제가 축복하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제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브라함 합법적 계보 안으로 들어가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